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설교하러 오려고 온 건 아니었고 제가 이번 주에 좀 컴퓨터 쓸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밤에 고장이 나가지고요. 저희 사실 정성영 목사님은 뭐 최첨단 목사님 아니시니까 항상 이제 마지막 보루로 제가 이제 의지하는 목사님인데 또 마침 왔는데 또 새벽기도 시간이 돼서 이게 뭔 일인가 싶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는 서울은 아니고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이제 압구정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 4년째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좀 인도하심이 있어서 34세 개척을 했고요. 지금은 한 120-30명 정도 같이 예배하고 있고 또 아이들까지 하면은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날이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것이죠. 저희 이 정 목사님은 사실 반대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정말 유니크하세요. 제가 신대원 때도 방을 같이 썼는데 이제 그때부터 온 신대원을 호령하면서 교수님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남들과 다른 길을 갈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호강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벽이지만 부활의 능력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 3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한 종의 필요로 인하여 또 이곳에 오게 하셨지만 또 귀한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목은 다 쉬었고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많이 혼미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이 새벽에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한 주간을 거뜬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쓰고 있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사두개인들이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특히 부활은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부활은 지나갔다, 없는 것이다 라는 논쟁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논쟁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까지 포함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와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증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그 이야기들을 끝내고 나서 이제는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 또 교회에게 어떤 의미와 능력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목소리가 너무 쉬워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아멘. 예, 무엇이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주는 강력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시리얼 넘버로 따지면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네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은 명쾌한 것이죠. 정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다 믿는다고 고백해요. 근데 나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정확한 시리얼 넘버는 모르겠어요. 이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분들은 다 시리얼 넘버가 있으세요. 우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예. 저도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일 많이 제가 이제 인도하는 예배가 돌잔치나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가장 많이 제가 이제 선택하는 본문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고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부활 설교일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에만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고 풍성한 의미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단순히 삶을 얻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영생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영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천국에서 누리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만 사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멀쩡해 보이고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능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육체적으로 호흡도 하고 또 심장도 뛰지만 그들은 죽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결국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망과 사망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이 그들의 삶의 동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청소년들 집회를 가끔 다닙니다. 뭐 많게는 500명, 1000명, 적게는 뭐 작은 교회도 있고요. 근데 첫날 이제 아이들과 말씀을 전하려고 딱 강단에 오르면 아이들의 표정이 저를 반기는 표정일까요? 아니면은 저를 경계하는 표정일까요? 경계하는, 쟨 누구야? 이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조금 과한 표현을 하면은 지옥에서 방금 나온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아이들이. 예, 그 아이들의 마음 안에 웰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나를 살펴보면 그 아이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나를 또 보면요, 예, 어른들에게 온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에게. 얘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는 노숙자 된다. 얘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는 네 아빠처럼 된다. 이렇게 막 두려움을 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미래에 대해서 소망감을 가져야 되는데 두려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결국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 뭔가 실패할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중고등학생의 시절을 보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자랄 때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두려운데 공부를 안 해요. 두려운데 뭐 합니까? 게임을 합니다. 도피하는 거죠, 도피. 그 두려움들이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는 취업 못 한다. 또 이 메시지를 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 아니고 취업을 준비하는 곳이 됐습니다. 스펙을 쌓아야 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겨우 취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또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결혼 못 한다. 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또 이제 자녀를 낳으면요, 우리가 받았던 두려움을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해줘요. 결국은 사망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두려움을 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사망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국은 내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움직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냐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말하면요, 포텐이 터지지 않아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 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영적인 좀비가 된 거예요. 예, 부산행 보셨죠? 영적인 좀비.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좀비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사망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돌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장례식장에서만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 두려움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묶을 때 긴장하고 실수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스스로를 정죄하고 실패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 유한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망이죠. 사망.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땅과의 이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매 순간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20명 모일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안정적인 형제가 있어요. 공대 출신인데, 한양대 공대 출신인데,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는 숫자에 민감해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재정을 맡았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얼굴이 막 엄청 빨갛게 된 거예요. 아,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저를 구석으로 밀어넣습니다. 아,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혹시 재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대요. 이 형제는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이제 비판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이 형제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그 재정을 엑셀 그래프를 그렸는데 벤처기업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수직 상승하는 물론 작은 교회라서 뭐 많은 돈이 모이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개척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먼저 후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례를 받기 전에. 근데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재정을 부어주시는데 이 형제는 처음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는 기도를 했는데 재정을 맡으면서 그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형제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제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 우리 교육관 필요한데 사시죠 뭐 이렇게 얘기해. 제가 오히려 형제를 말리고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늘 이 형제가 참 인색한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연약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 부분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 형제를 자유케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면서 이 형제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염려하던 일들이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하죠. 여러분,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부터 또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오히려 내가 염려하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죽음인데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세요? 천국 가시죠. 예,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천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남는 장사는 없습니다. 예, 제가 집에서 이제 요즘엔 텔레비를 자주 못 보지만 가끔 이제 쉬다가 이제 스포츠 채널을 돌려보면요, 지금 2016년인데 아직도 2002년 월드컵을 남는 시간에 보신 적 있으시죠? 다 아는 경기고 몇 번을 봤던 경기인데도요, 처음에는 아니 저거 또 하네 이러다가 저도 모르게 그 경기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있어요. 다 아는 건데. 16강전에 이탈리아전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안정환이 헤딩으로 골대골 드는 거 알고 있는데도 손에 땀을 쥐면서 끝까지 봅니다. 근데 그 끝까지 보는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극적으로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이 세상에서 뭔가 지는 것 같고 때로는 굴곡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경주를 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 우리의 삶에 오는 아픔과 힘든 것들을 말 그대로 도피가 아니라 돌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죽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 놓고 이 땅에서 경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으시죠? 예,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년 전에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으신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자궁암 말기라서 이제 병원에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제 최종 통보를 받으셨고 어떻게 소개를 받고 저에게 오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셨겠어요. 예, 정말 저도 제 아내가 이제 제가 개척하면서 그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지금 이제 건강한데 저는 그래서 개척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아내의 항암을 먼저 같이 했죠. 그때 그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교회를 사임했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암으로 인해서 투병해야 되는 아내가 먼저 이제 제 성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게 하셨고 먼저 섬기게 하셨어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분도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큰 병에 걸릴 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데려가시기 위해서 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은 어떤 부르심이었냐면 그 병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뭐 제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저희 공동체로 부르셨고 같이 딱 금요 집회 4번 했는데 뭐 치유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몸에 이상한 걸 경험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보면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한 20분 동안 계속 갸우뚱 하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환자인 집사님께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고. 분명히 여기 암이 있었는데 한 달 전까지 암이 없어졌는데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그분 말이 뭐냐면요, 불에 탄 흔적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어디 가서 어떤 수술을 받으셨냐고. 수술 안 받았다고. 자기 그냥 예배 드렸다고. 어떤 교회 가서 암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던 것은 암이 회복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뭐냐면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시 암이 온다고 해도 또 더한 죽음이 온다고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분은 암을 이긴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부활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속고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근심은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어질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과 또 남편의 직장까지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